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디오피아 항공 편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아프리카의 아디스아바바를 거쳐서 무사히 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내년 1월에 우리 아프리카를 방문하시는 한국에서 오시는 한 20여 분의 방문객들이 똑같은 항공편을 이용해서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거쳐서 오시는데 제가 한번 미리 여행 연습을 해보니까 참 좋습니다. 참 좋고 공항에서 많이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꿀송이 보약 큐티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21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집에 와보니까 집 나간 채피소 딸이 다시 돌아와 있네요. 감사하게도. 온 식구들이 나서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얘가 어떤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참 여러분 아이들 12명 키우면 아프리카에서 이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참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집을 알아내가지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자기는 그런 일 없다고 발뺌을 하더니 경찰서에 가서 우리가 경찰서에서 이제 수사망을 좁혀오니까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참 이제 그 친척들을 만나서 우리가 20살까지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이제는 독립해서 친척 집에 가서 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도 고아원이라고 해도 다 18살 되면 다 독립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저는 목사님과 함께 계속 있길 원해요. 결혼할 때까지요. 그렇게 원한다면 제가 억지로 집을 나가라고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을 때 하면 서로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특히 삭개오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또 다른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 도착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오른쪽에는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를 가리켜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중해 연안의 거의 대부분을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돈, 즉 세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생각해낸 많은 세금의 징수 방법은 각 영토별로 세금을 거두는 권한을 장기 임대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담당자가 정해진 세금만 로마 제국에 제때 바친다면 그가 추가로 돈을 거는 것에 대해서는 일제 참견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리고 책임자는 스스로 모든 세금을 직접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 비슷한 방식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자기 밑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고용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용된 세리들 역시 자기 밑에 또 다른 일꾼들을 두어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세리들이 꼭 필요한 양의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정해진 액수보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그 사회 절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악랄하게 빼앗았다는 이 사실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세리라는 존재는, 세금쟁이라는 존재는 그들이 힘겹게 일해서 번 소중한 돈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빼앗는 흉악한 강도들이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최종적으로 바치는 곳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야만스러운 로마가 자신들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합니다. 이것은 선민 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비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로마 제국이 든든히 잘 유지되도록 세금을 걷어가지고 동족을 착취하는 그 세금쟁이들이 그들 눈에는 과연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단순히 강도일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저버리고 적국에 아부하는 끔찍한 매국노, 한국으로 말하면 이완용 같은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바로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그런 삭개오를 그 주변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비록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를 향해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찬 돼지, 애국심도 없는 천박한 로마의 앞잡이, 돈에 눈이 멀어 양심도 저버린 매국노라고 외치면서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에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살리셨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신비로운 일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예수님을 볼 기회를 놓칠까 싶어서 궁여지책으로 길가에 서 있던 뽕나무 위로 올라가 기어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5절에는 각 절마다 반복되는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3절과 4절에 2차례 등장하는 삭개오의 보다와 5절에 한 번 언급되는 예수님의 보다가 헬라어 언어에는 각각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삭개오를 묘사하는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로 옮긴 헬라어의 뿌리는 둘 다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매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5절에 나무 위로 올라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라고 기록한 단어는 보통으로 쓰인 호라오가 아닌 아나블레파스라는 새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위로 보다, 아나블레파스, 위로 보다로 직역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이 아나블레파스가 딱 7차례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제가 책에 신약 성경 7군데에 그 단어가 나온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허공을 향한 멍한 시선으로 올려다보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위를 바라보며 갈망하는 눈길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아나블레파스입니다.
이 단어는 흔히 사용된 호라오라고 하는 그냥 보다라고 하는 단어와는 달리 마음의 눈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보는 응시하는 그런 단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할 때 그 우러러 보시고 축복과 감사 기도를 드린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 아나블레파스를 사용했습니다. 아나블레파스, 하늘을 향해 우러러 보시, 하나님을 향한 그 속 중심을 다 닮은 간절한 하늘을 향한 응시였던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신 주님의 눈길은 무의미한 습관적인 그냥 쳐다보는 행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간절한 주시였던 것처럼, 똑같은 단어를 이 무화과 나무에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던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아나블레파스, 위로 올려다 응시하시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냥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이와 같은 정교한 단어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삭개오의 눈길과는 다르게 그가 있는 곳을 향해 막연한 시선을 던진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나무 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가 있는 삭개오,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확히 간절하게 응시하셨음을 독자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아나블레파스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얼른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곳에 잠을 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한 유목민 문화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각별하게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같은 민족의 돈을 빼앗는 죄책감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악착같이 재산을 긁어 모아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자기 영혼의 깊은 자기 인생의 공허함을 주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영혼의 칼급한 심령을 주님은 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사랑 어린 눈길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을 향한 주님의 예리하고도 따뜻한 시선과 눈을 맞춘 삭개오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배로 갚겠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서 오자마자 가난한 우리 흑인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먹을 게 없어요. 천란드만 보내주세요. 천란드는 한국 돈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5만 원을 더 붙여서 15만 원을 보내주면서
힘을 내서 주님 의지하고 잘 살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가난하고 돈이 너무 없어서 고달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은혜 받고 난 뒤에 물질 영역에, 재물의 영역에,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그 돈의 영역에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자기 물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싸늘한 경멸 어린 시선으로 삭개오를 냉대했지만 예수님 한 분은 그 삭개오의 그 공허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따뜻하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삭개오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똑같은 예수님.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삭개오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그 아나블레파스 따뜻한 시선으로 올려다본 그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한없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손녀가 예뻐서 손자가 예뻐서 그 모습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의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시선 속에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차가운 경멸을 받고 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만큼은 긍휼의 눈으로 애정의 눈으로 관심의 눈으로 사랑으로 대하시며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삭개오보다 더 악한 죄인들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사랑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